오늘 말씀은 노아 시대의 세상에 죄악이 관영함으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창세기 6장에 나타난 노아의 심판을 비유하시면서 신약에서 인용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도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시대의 노아는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8절부터 보면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고 노아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각 기관 총회도 있고 또 11월 말이기도 해서 여러분이 한 해 동안 하나님과 정말 잘 동행해 오신 줄 알고 있기에 여러분의 한 해 동안의 동행이 어떤 동행이었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또 주님 이 땅에 머물게 하시는 날 동안 우리는 과연 어떻게 교회에 잘 다니고 예수 잘 믿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것인지에 대하여 오늘 노아의 동행을 돌아봄으로써 오늘 동행과 준행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4가지로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동행이란 하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 양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이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랬습니다. 우리는 양이라고 말합니다. 염소가 아닙니다. 양의 특징은 뭐냐? 목자가 항상 앞에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위임을 받은 작은 목자인 목사들은 앞에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장서서 문을 닫은 것입니다. 양은 반드시 그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목자의 뒤를 따르게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양들은 항상 목자와 동행합니다. 양들은 결단코 앞서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걸어가신 그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동행은 오늘 본문에 보면 독특한 부분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9절에는 동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이하에는 방주를 지으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언급이 되겠지만 방주를 짓는 데는 약 100년의 그런 시간들이 걸립니다. 이런 모든 방주가 다 지은 다음 7장에 들어가면 방주가 예비되었으니까 방주에 들어가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그 사이에는 오늘 6장 9절에서 22절까지는 약 최소한 몇 년간의 세월이 지났냐 하면 약 100년간의 세월이 지난 것입니다. 이렇게 방주를 다 짓고 난 노아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100년간 당신과 동행한 노아의 동행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방주를 다 지었다는 겁니다. 100년간이나 그와 같이 했다는 말입니다. 1, 2년, 10년, 20년 하다가 멈춘 것이 아니라 1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합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9절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그 동행을 2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대로 순종한 준행하였다. 그러므로 동행이란 한 방향으로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준행이란 뭐냐면 한 방향으로 함께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지키면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동행하는 것을 준행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9절의 동행을 22절에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한 이 노아를 두고 노아는 준행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노아는 단순히 교회 다닌 거 아닙니다. 정말 진리입니다. 교회 다니지 마세요. 노아는 단순히 교회 다닌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순종하며 교회를 다닌 것입니다. 눈도장 찍은 거 아닙니다. 11시 예배 출근 도장 찍었다고 주일 지킨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옳시다. 11조 했다고 다가 아니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주일만 지었습니까? 애당초 주일도 안 지키는 이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월요일도 토요일도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말한들 이제는 중연물이 되게 생겨버렸습니다.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게 생겼습니다. 노아는 단순한 믿음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단순히 목사 노릇, 장로 노릇, 권사 노릇, 집사 노릇, 성도 노릇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어떤 동행을 하였습니까? 준행하는 동행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노릇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노릇하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 직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가룟 유다처럼 자기의 직을 버려버리고 제갈길로 가듯이 그것이 사도 노릇을 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전쟁터에서 군인의 직분을 버리고 총알이 날아와요. 무서워요. 뒤에 욕을 하나 써야 되는데 그걸 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못 드는 걸 하고 이 지랄 하면서 도망간다면 그 군인 노릇이 그 뭐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경찰이 강력 범죄를 앞에 두고 서성인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소방관이 불이 무서워서 그렇게 무서워야 하면 대체 우리들은 어떡하란 말입니까? 목사가 이리가 오는 것을 보고 무서워 문을 닫고 숨어 있으면 양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2절에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해치고 늑탈하느니라. 제가 달아나는 것은 삭구린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사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도 서울에서 99.99%의 만명 수십만 명 양들을 데리고 있는 그런 목사들이 그냥 그저 목사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있는 노아의 동행은 준행하는 동행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노아는 100년 전에 방주를 만들라 하신 단 한 번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였으니 100년 동안 단 한 번 방주를 만들라고 100년 전에 단 한 번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나 그 단 한 번의 100년 동안의 단 한 번의 말씀에 100년 동안 자신의 모든 젊음과 힘과 재산을 다 갈아 넣어 필생의 과업으로 방주를 만든 노아나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비해 우리는 툭하면 자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뜻 묻는 데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은 뜻 묻는 주특기를 장착하고 있는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자꾸 묻는 것은 발람과 같이 사이비한 짓거림을 알아야 합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은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지만 단을 3번이나 싸우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는지 내가 그렇게 알아보리라 하며 3번이나 여호와의 뜻을 묻는 원숭이 흉내를 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는 싫고
더군다나 준행할 생각은 조금도 없었기에 그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포기하길 바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바뀌어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기회주의자였던 것이니 악한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준행하며 동행하였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노아는 동행할 수 없는 환경에서 동행했습니다. 처지니 환경이니 뭐 부모 잘못 만났느니 뭐 대한민국 나라가 어떠니 정부가 어떠니 이따위 소리가 아니라 정부 시책이 어떠니가 아니라 노아는 동행할 수 없는 상황, 환경, 처지에서 동행하였습니다. 여러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11절에 때에 노아가 살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와 같이 이런 시대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오늘 대한민국 한국 교회를 비롯하여 5,200만 명의 도덕적, 윤리적, 사상적 그리고 뭐 영적인 정확한 표현 아닙니까? 똑같은 상황이죠. 온 땅이 폐괴했습니다. 오늘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가정은 풍비박산 났습니다. 그 풍비박산 나게 된 그 배경은 뭐 전에도 수도 없이 말했어요. 그런 배경은 다 의도하는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세력들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고 또 다 했는데 다 알아들으시겠죠?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고 모든 혈육이 있는 자가 그런 한 사회에 살면서 소수자인 우리가 자기 자신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 19절, 23절, 24절에 말한 것처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환경이나 처지에 핑계대지 않습니다. 내가 내 속에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나를 내 마음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 사로잡아 끌고 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사망의 몸이로다.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내겠느냐. 대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로마서 7장에 말씀할 때 자기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 신앙대로 바르게 살지 못하는 어떤 영적인 아주 예민한 그런 구석이 있어서 누구도 알지 못하고 성도들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앞에서 자기가 짓는 그런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야, 내가 왜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느냐? 내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들은 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하는가? 나가면 쓰러지고 자빠지고 나가면 또 포기하고 나가면 범죄하고 유혹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있으니 이것이 왜인가? 남 탓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가 악하니까 어쩔 수 없다. 다 술 마시는데 날들 어떡하라고? 직장생활 해봐, 사회생활 해봐.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환경과 시대를 탓한 것이 아니라 이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 안에 그런 근본적인 범죄의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 사망의 몸인데 거기다가 설상가상 노아는 안 그랬을까요? 노아도 똑같아요. 노아도 그 몸이 사망의 몸이란 말입니다. 그런 시대에 노아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누구 탓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고 강포가 땅에 충만하였지만 노아는 동행할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가족이나 친구나 직장이나 혹은 주변이나 여러 가지 이 시대의 문화적인 그런 공격들이 있죠. 교회를 비난하고 신앙에 대한 많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너무나 자주 접하게 되는 환경이라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여러분이 세상에 지게 되면 세상의 소금이나 빛이 되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세상에 대해 나도 모르게 의기소침하고 주눅이 들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예 근성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인물들은 요셉을 비롯하여 산파라든가 루시라든가 라합이라든가 그 이름을 열거하자면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참된 신앙, 오늘 동행과 준행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참된 하나님과의 동행은 동행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무고를 당해서 옥살이를 수년 동안 하였지만 요셉은 항상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노아의 동행은 당연히 준법의 동행이죠. 준행이죠. 그런데 수고와 헌신의 동행이기도 했습니다. 22절에 다시 보면 노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와 같이 하되 그랬습니다. 그와 같이 하되라는 것은 입으로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라는 말은 100년 동안 방주 만드는 일을 하되 그 얘기예요. 충격 아닙니까? 방주를 만드는데 수고와 헌신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상상을 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충성 좀 한다는 사람들, 헌신 많이 한다는 사람들, 노아의 헌신에 비교하자면 햇빛의 호롱불일 것입니다. 특히 방주는 100년 동안 만들어야만 하는 필생의 대업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 방주가 100년이냐? 노아는 셈, 함, 야벳을 500세 이후에 낳았습니다. 셈, 함, 야벳을 낳은 500세 이후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언제 물로 심판했느냐? 600세 되는 날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했어요. 그러므로 당연히 방주를 지은 것은 100년 안쪽이죠. 100년이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통 100년, 120년이 아닙니다. 100년 동안 노아는 방주를 짓는 일에 수고와 헌신으로 동행을 하였습니다. 그 기나긴 세월 동안 단 한 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전력을 다하여 방주를 만들었으니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얼마든지 동행하기 쉽습니다. 예수 제일 쉽게 믿는 것이 뭐냐? 아멘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의 수고와 헌신은 입으로가 아니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그의 헌신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21세기 들어 한국교회 성도들의 하나님과의 동행이니 충성이니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니 이런 말은 그저 말풍선뿐인 것입니다. 이런 노아의 믿음과 헌신과 수고를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하나님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3000년 뒤에 이 노아의 동행과 준행, 이 헌신과 수고의 동행을 성경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보지 못했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100년 동안 방주를 예비하였는데 그 방주를 예비한 것을 히브리 11장에는 뭐라 그러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수고와 동행이 간단없이 포기되고 또 미루어지고 끊어지는 것은 사실은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부족한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노아처럼 수고와 헌신의 동행이 뒤따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아의 동행은 저축하는 동행입니다. 21절에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성경에 최초로 나타나는 저축이란 단어입니다.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여러분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기 위하여 집 팔고 논 팔고 금은 팔고 다 팔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분들은 다시는 하지 말라. 나도 안 한다. 그런 말을 내 입에 그야말로 유행가 가사처럼 자주 말씀을 드려왔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무슨 말씀을 하다가 이게 잘못된 것 같아 뭐 이런 생각도 한번 언제 한번 최근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본문을 대하면 역시 내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노아는 100년입니다. 100년 동안 혼자 방주. 여러분 실제 방주의 크기를 보셨습니까? 저는 어머니 건강하셨을 때 저 인천 송도에 그 방주가 한번 온 적이 있었습니다. 뭐 요즘 최근에 또 뭐 그 방주 뭐 전 세계 뭐 우리나라에 또 다시 와서 또 뭐 관광으로 뭐 어떻게 한다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 있습니다만은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인천 송도에 가보니 방주가 실측이죠. 이 크기 그대로 300규빗, 150규빗, 200규빗 해서 그 큰 모양 그대로의 방주를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누가 지었느냐? 아니 그 마누라가 지었겠어. 셈함야벳 그 며느리들이 지었겠어. 여자들이 도대체 무슨 힘이 있겠냐 말입니다. 몰라. 옛날 여자들은 뭐 물동이도 지고 뭐 이렇게 흙짐도 지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 동원하였다고 한들 8명이야. 단 8명, 사내는 4명밖에 없어. 4명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렇게 비유하면 됩니다. 이 4명이서 100년 동안 63빌딩을 이 4명이서 지었다는 거예요. 이 가능한 일입니까? 방주가 그 산입니다. 산. 거대합니다. 방주가. 길이가 150m, 300규빗이 길이가 150m라고요. 아파트 한 층이 2.5m, 3m 아닙니까? 3m만 잡아도 150m 같으면 50층이에요. 50층. 50층 아파트, 60층 아파트, 63빌딩 딱 그 크기잖아요. 63빌딩을 옆으로 눕혀놓으면 방주의 길이라고요. 300규빗. 150m죠. 그런 거대한 것을 사내 4명이서 일평생의 과업을 통하여 다 해서 그러면 하나님도 양심이 있으시고 좀 하시면 더 이상 뭐 이래라 저래라 시킬 것이 아니라 잘했어 나머지는 내가 다 할게. 이제는 내가 할게.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방주 다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9절에 이렇게 말할 19절에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보존케 하려면 먹을 게 있어야 되거든. 그 먹을 것을 네가 준비하라는 거예요. 방주 안에 물금 1년 동안 들어 앉아 있었어요. 8식구 자기네 8식구가 먹을 것만 1년치 준비한다고 해도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엄청난 세상에 수십만 종이 되는 그런 기는 것, 걷는 것, 날아다니는 것, 2쌍씩 7쌍씩 기어 들어온 거, 그 모든 것을 뭐라고? 생명을 보존케 해라. 이 일을 또 노아에게 떠넘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노아는 21절에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뭐라고? 저축하라 하니 22절에 노아는 또 그와 같이 하되 했습니다. 나 같으면 안 합니다. 합니다. 그냥 표현상 하는 겁니다.
이게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너무 지나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충성한 사람은 기독교의 역사 6,000년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정도 헌신하고, 이 정도 충성한 사람은, 이 정도 자신의 젊음과 힘과 물질을 다 갈아 넣은 사람은, 그 다 갈아서, 온 인생을 다 갈아서 100년 동안 갈아서 만든 게 방주예요. 근데 또 음식도 준비하라는 거예요. 식물을 저축하라는 거예요. 저축이 뭐예요?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축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최초로 여기에 등장하는데 이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신앙은 맹목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계획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다 해주시겠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염려스러워서 먹을 것이 없겠습니까? 떡 하나를 5,000명 먹이시고 12광지를 남기시고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의 만나와 매출하기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먹이신 하나님께서 방주에 먹을 것을 공급할 능력이 없어서 노아들 들어 식물을 준비하라고 했겠습니까? 이렇게 저축하라 하시는 것은 유사시에 대비하여 식량을 아껴 모아두라는 것으로 여러분 저축은 결코 세속적인 게 아닙니다. 저축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성경입니다. 한국은행에서 기여도 나오기도 전에, 하나은행에서 기여도 나오기 전에, 나라에서 박정희 때 저축하라고 말도 하기도 전에 3,000년, 5,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저축하라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저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언약을 따라 모든 것을 미리미리 준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방편임을 알아야 합니다. 잠언 6장 6, 8절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배우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여름에 겨울 동안에 먹을 음식을 예비하나니 그렇게 미리 저축한다래. 개미가 저축하지 않습니까? 배짱이처럼 다 까먹습니까? 거기서 하모니카나 불고 기타를 치고 띵땅띵땅 뭐 7080 기타를 치고 낭만에 젖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개미가?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라. 그래서 너희가 연보를 할 때 그것을 하도록 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헌금을 할 때는 저축한 것을 하는 거예요. 다 쓰고 나니 없더라. 그건 도둑놈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등에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에 기름을 저축한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는 저축을 안 한 것입니다. 기름을 살 돈으로 이 여자들은 나가서 피자나 먹고 맛집이나 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마가복음 14장 8절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하여 향유를 붓기 위하여 향유를 붓자 내 장사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런 예수님의 칭찬이나 고린도서 9장 3절이나 9장 5절이나 성경에 저축과 연관된 예비하라 준비하라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노아의 동행은 어떤 동행이었느냐? 준행함으로 동행한 것입니다. 노아의 동행은 동행할 수 없는 환경에서의 동행이었습니다. 노아의 동행은 입으로만의 동행이 아니라 전 자신의 전 일생을 가라는 수고와 헌신의 동행이었고 설상가상 거기다가 더 하나님께서는 오다를 내리시기를 또 식물을 준비하라고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노아는 22절에 그와 같이 하되 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100년간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필생의 대업인 방주를 예비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또 명하시기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하셨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또한 주를 위해 저축할 바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이전에 엄청난 애를 쓰고 수고와 헌신을 하였더라도 또 해야 합니다. 내가 틀린 것이죠. 내가 잘못된 것이죠. 오늘은 2023년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압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이 목사가 압니다. 누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한 해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행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에도 동행하며, 여러분의 이 한 해의 일생뿐만 아니라 수십 년의 일생을 갈아 넣어서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해온 헌신이었음을 내가 압니다. 그런 노아와 같은 급의 동행을 여러분 남은 일생에도 함께 여호와와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28여 성상 부족하고 못하고 또 실수하고 실패하고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또 미련하고 아둔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아버지의 마음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근심을 줄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속한 모든 성도들이 목사 보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신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이 명하시는 대로 준행함으로 지난 세월 동안 정말 헌신하고 순종하고 교회를 지키기 어려운 세월 동안에도 저들은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100년에 비하면 여전히 짧은 세월이지만 저들의 이 수고와 헌신을 이 연종에 기억하시고 오늘 남녀 전도회 모든 임원들과 회원들과 또 모든 성도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오늘 총회를 통하여 임원단들이 교체될지라도 저들의 모든 각인이 수고한 대로 주님께서 100배 60배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헌신이 노아의 헌신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헌신이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